이 49페이지에서 이제 67페이지까지가 우리 한 장씩 넘기면서 조금씩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주 이 중요한 것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첫째로 이 사회주의 사회에 직면해서 체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는 그 문제. 이건 앞으로 우리가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처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이게 암적인 요소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신앙이 결국은 민중을 해방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의식을 흐릿하게 하고 어떤 그걸 일종의 아편구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아편이다.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근데 이 문제가 이 모택동도 제기했고, 그때 그 우리가 중국에 볼 때 페이지 56페이지인가 거기에 나와요. 모택동이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성을 마비시켜 가지고 현실을 못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핵심이거든. 근데 이 신앙이 왜 아편이냐고 말이지. 이제 요 문제가 여기 이제 체코에서도 문제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지금. 이 혁명에, 소위 그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것이 신앙이다. 왜? 아편은 이거 먹으면 뭐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평안하고 더 아무 욕구도 없고 그런 상태, 즉 무의식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아편. 그게 신앙이 아편이다. 이 모택동도 그랬고 뭐 자관 공산주의자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 이유가 그것이 민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어디 그랬을까요, 정말?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체코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북에서도 그랬고 기독교인들이 왜 현실을 못 봤을까? 그 신앙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혹은 목회 경험 속에서 이 신앙을 아편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여러 사람 만났어요. 인천에서 이게 꼭 아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게 그때가 3세인가 4세밖에 안 될 때인데 지금 50년 거의 됐어요. 인천제일교회 목사로 들어갔는데 교인 수가 한 100명 좀 넘던 교회가 뭐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한 300, 400, 500까지 꽤 올라오는데 어떤 교인 한 분이 꼭 답답하다고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여자분인데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뭐가 이렇게 답답하냐? 뭐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가면 신랑과의 관계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회 오면은 시원하고 뭐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그저 그때뿐이고 그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시원하다가 그다음에 집에 가면 꽉 막힌다. 예. 저한 그러면서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며칠씩은 산에 갔다 오더라고. 그 부흥회 무슨 기도원 갔다 오더라고. 그럼 갔다 오면은 얼굴이 훤해가지고 와. 그 한번 내가 다시 물었지.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요? 산에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야. 가슴이 너무 다시 막혀서 산에 가서 부흥회 무슨 이런 데 가서 집회하면 그다음에 훅 뚫린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아편이라. 신앙이 아편이라. 자, 그러면 이게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아픔을, 현실을 꼬인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그 약 먹으면 다 좋으니까 그다음에 다 잊어버려. 이게 기독교 신앙을 반대한 사람들의 이론인데, 근데 이걸 모택동도 그 얘기했고, 또 여기 소련의 스칼린도 그 얘기했고, 오늘 체코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인가니 이데올로기가 최고다 그 말이지. 이거 말고 차라리 이데올로기 쪽으로 신앙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은 못 본다 이거야. 이 세상은 못 본다 이거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세상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면 현실을 보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혁명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음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깨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건 아닌데, 물론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편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 아편으로서의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 이걸 사회 개혁적으로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나로서는 이 공산주의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처음 모택동도 그 얘기했고, 여기 이 체코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49페이지에 그러니까 생산수단 사회화됐고, 생산수단 소유권도 국가 공동체에 다 넘어갔고,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지금 발전해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즉,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그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걸 소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거시켜야 된다.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정치를 발전시키려면은 이 속에서의 이 아편 신앙을 제거시켜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왜 세상은 멀어지냐 이거야. 근데 성경이나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많거든. 주님의 형상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넘쳐났는데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못을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 뭘까?
기독교 신앙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안 보여.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 그러니까 초월해. 완전히 붕붕 떠가. 그러면 현실의 아픔, 이웃의 고통, 이 문제를 안 봐. 안 보게 돼. 이게 신학의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실제 주일날 설교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막 해놓으면 그 순간적으로 이 속에서 다 진짜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전부가 돼서 과세가 확 차버려. 그 다음에 집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 여자가, 인천의 제일기 여자가 산에 가는 거야. 설교 그것도 잠깐이야. 그러니까 산에 갔다가 또 받아 가지고 와. 그 다음에 또 다시 산에 갔다 오고 이래. 이거를 이 막스를 우리가 대항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기독교의 이 설교 패턴이나 이 심리 변화의 설교 같은 거를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는가. 그러면 천상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돼야 돼요. 현장의 문제, 아픔의 문제, 민중의 문제.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멕시코, 이 체코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분명히 얘기한 게 지금 여기 쭉 그게 나와요. 그 세대의 아픔들을, 노동자들의 아픔들을, 가난한 자들의 아픔들을 여기서 교회가 관여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것을 토출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내재화되고 영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신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만나가지고 바로 배운 점이 여기에서 체코에서 바로 이 점인 것을 여기서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로크만. 이 로크만도 평화주의의 일익을 하신 분이죠. 큰 학자죠.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좀 할 수 있으면, 설교학에서 좀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소개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이 가득히 채운다. 이게 영성화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세상은 안 보여. 하나님만 꽉 차 있어. 그러면 세상 일은 못해. 그 다음엔 산에 가고 기도해 가고 밤낮 예배당에 와 살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활동적인 일들은 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남북의 대화, 북을 만났을 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고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자는 건데, 콘스탄틴의 시대라고 하는 건 그건 완전히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고 이제 사회주의 시대로 이제 구라파가 넘어가면서 체코가 그 중에 이제 한 케이스로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돼요. 아편이냐 아니면은 사회 개혁이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 교회 형태, 그런 설교, 그런 어떤 폼을 만들 수 없을까? 무턱대고 상대방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세계 들어갈 텐데, 그들을 이해시키고 조금씩이라도 우리 기독교적으로 가까이 오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아편적인 이런 신앙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되고, 사회 변혁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시작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고 난 생각이 되더라고요. 계속 책을 보면서도 체코의 경험도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도 다 그거야. 민족의 현 삶, 왜 가난과 억울하게 당한 거 이런 게 그들의 삶에 확 배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면 나가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든가 인간 실존에 대한 핵심 같은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예배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활 방식을 통해서 접촉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싹 빠지고 복음적인 통해 법력 한국 기독교를 그대로 심자 이런 얘기야. 아 이거 참 큰일이야 이거. 대학이 말이야. 수실대학 이 출신들이 있으면 미안하고 놀랬어요. 난 그 말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잘 좀 연구를 해서 우리끼리 좀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성경의 그 많은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걸 연구를 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북한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조직을 하나 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텍스트도 만들어가고 한번 한국의 실정에 따라서 북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화 어떻게 진행하자. 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자. 그거를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북에 만나가지고 밤낮 싸움할 것 같아. 되게 기독교하고. 그런 핵심 문제가 지금 여기 지금 나왔어요. 저 체코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배워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과감하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봉건 시대 기독교 아니고 부르주아 시대 기독교도 아니고 오늘 달라진 북한의 그 사회 현실을 알고 거기에 응답될 수 있는 그런 복음. 그게 뭘까?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그 뒤쪽으로 이제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 보면은 그 민중의 교회, 시민 선언. 보면 이 확실히 이분들은 벌써부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은 딱 일단 떼놓고 사회 현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체코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 전에 이 길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시민적인,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일들을 진행한 것이 여기 보여요. 그 여기 56페이지에 보면은 콘스탄틴 시대의 종말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종결시켰어요. 체코에서는. 기독교 세계를 스톱시키고 그 다음엔 새롭게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남한의 이 복음주의 신학 가지고선 그대로 복음화시키겠다?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이건 시도 안 맥혀. 이런 얘기 그 사람들한테 하면 펄펄 뛸 거야. 근데 실제가 그래. 이 체코의 경험이 지금 그래. 콘스탄틴 시대의 종말.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은 끝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자, 이제 59쪽 한번 봅시다. 59쪽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섹션은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개의 막힌 골목을 지지하는 두 개의 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대립되는 두 가지 유혹이 뭡니까? 첫째가 신학적인 주권 잃어버리고 복음을 새로운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적응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급격한 이제 남북의 대화 속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이거에. 거기에 이제 봉건 시대의 기독교하고 부르주아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났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기독교가 대항한 거, 적응한 거,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북의 그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의 두 번째가 정반대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이죠. 그건 뭡니까? 기독교 문명을 거부하는 그 경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마르크스주의 사회 속에서 콘스탄틴 사회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다는 전제도 깔고서 들어가라.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멘 선언, 보네파의 발멘 선언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순응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 정도까지 역사적인 실체와 섞여서 상대적인 실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형태가 아닌 상대적인 어떤 것으로 변할지라도 받아들이라. 대단한 제안이죠, 이 사람이.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발멘 선언에 그게 있다 그래요. 대단하죠. 상대적인 실체가 된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한국식으로 이렇게만 해라. 장로의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상당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서 새롭게 짜라. 그런 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독일 고백교회 발멘 선언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제 남북이 만나면 새로운 고백을 하나 만들어낼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62쪽에 그리스도 주권 아래에서의 복음적인 순종.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순교자의 교회도 각오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4에 민중의 교회로 탄생될 수도 있다. 참 이 체코의 교회의 내용들이 우리가 북에 가서 당할 수 있는 어떤 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순교자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민중의 교회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제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거 한번 보시면 다 나오는데 난 제목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 민중의 교회. 이건 이미 우리 민중신학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열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됐어요. 인천지일교회 목사로 들어갔는데 교인 수가 한 100명 좀 넘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한 300, 400, 500까지 꽤 올라오는데 근데 어떤 교인 한 분이 꼭 답답하다고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여자분인데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뭐가 이렇게 답답하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가면 신랑과의 관계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회 오면은 시원하고 뭐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그저 그때뿐이고 그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시원하다가 그다음에 집에 가면 꽉 막힌다. 예. 저건 그러면서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며칠씩은 산에 갔다 오더라고. 그 부흥회 무슨 기도원 갔다 오더라고. 그럼 갔다 오면은 얼굴이 훤해가지고 와. 그 한번 명의 아편구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아편이다.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근데 이 문제가 이 모태똥도 제기했고 그때 그 우리가 중국에 볼 때 페이지 56페이지인 거기에 나와요. 모택동이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성을 마비시켜 가지고 현실을 못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핵심이거든. 근데 이 신앙이 왜 아편이냐고 말이지. 이제 이 문제가 여기 이제 체코에서도 문제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지금. 이 혁명의 소위 그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막는 것이 신앙이다. 왜? 아편은 이거 먹으면 뭐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평안하고 더 아무 욕구도 없고 이 49페이지에서 이제 67페이지까지가 우리 한 장씩 넘기면서 조금씩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첫째로 이 사회주의 사회에 직면해서 체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는 그 문제. 이건 앞으로 우리가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만나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처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이게 암적인 요소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신앙이 결국은 민중을 해방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의식을 흐릿하게 하고 어떤 내가 다시 물었지.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요? 산에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야. 가슴에 다시 막혀서 산에 가서 부흥회 무슨 이런 데 가서 집회오면 그다음에 훅 돌린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아편이라. 신앙이 아편이라. 자, 그러면 이게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아픔을, 현실을 꼬인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그 약 먹으면 다 좋으니까 그다음에 다 잊어버려. 이게 기독교 신앙을 반대한 사람들의 이론인데, 근데 이걸 모택동도 그 얘기했고, 또 여기 소련의 스칼린도 그 얘기했고, 오늘 체코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인관이 이데올로기가 최고다 그 말이지. 이거 말고 차라리 이데올로기 쪽으로 신앙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은 못 본다 이거야. 이 세상은 못 본다 이거야. 그런 상태, 즉 무의식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아편. 그 신앙이 아편이다. 이 모택동도 그랬고, 뭐 자관 공산주의자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 이유가 그것이 민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어디 그랬을까요, 정말?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체코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북에서도 그랬고 기독교인들이 왜 현실을 못 봤을까? 그 신앙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혹은 목회 경험 속에서 이 신앙을 아편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나는 봤어요. 나는 여러 사람 만났어요. 인천에서 이게 꼭 아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게 그때가 3세인가 4세밖에 안 될 때인데, 지금 50년